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4절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모든 축복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또 성령 충만한 것도 은혜요, 또 죽을 병에서 살게 되는 치료도 은혜요, 사업에 잘 되고 직장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이게 다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은혜로 여겼어요.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낱말의 뜻은 비슷한데, 그러나 약간은 좀 차이가 있죠.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헨, 라하멘, 헤세드 뭐 이런 단어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 찬양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뒤숭숭숭 생숭하고 마귀의 불이 타오르고 죄악의 불이 타오르고 불평과 원망의 불이 막 타오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의 불이 막 타오르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형통의 복, 건강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의삼조란 말이 있습니다. 호의삼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 상대방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게 삼조란 말입니다. 원조, 시조, 은조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 원조가 뭘까? 상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떠다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과 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조가 있어요. 시조는 도움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많이 도와줄 수 없어서 좀 넉넉해진 다음에 도와주려고 미루다 보면 이미 그 상대는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도움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좀 하시라고 하면 돈 좀 더 벌어놓을게요. 여러분, 누가 주님이 그때 쓰신답니까? 누가 주님이 받으신다고 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지금 누가 병들어 죽게 됐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1년 후부터 기도 열심히 해줄게. 근데 이미 그분은 한 달 만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조라는 말이 있어요. 은조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남에게 무엇을 주는 일을 할 때에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주고 받은 물건도 없다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뜻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인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움을 줄 때는 남이 모르게 은밀히 도와주는 은조야말로 호의 삼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줘도 그냥 뻥튀기를 하고 자랑하고 나팔 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의 기본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낮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걸로 착각하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요, 그날로 수도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만들어준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과 저주 속에 사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지 않니? 만나들은 그 망하리.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법을 줬지 않니? 십계명. 그리고 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하지 않았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그 법궤를 가는 곳마다 기적 덩어리, 축복 덩어리가 나타나 오랑캐들이 때려 부서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기적만, 축복이 오는 줄 알고 뺏어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 아시지 않습니까? 독종으로 다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축복이 오는 거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수독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12달 동안에 받은 총결산 감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물질로 하나님의 섬기는 제단에 고백하여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왜 이게 생겼느냐, 유래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의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죽이고 능욕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유를 찾고자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하여 65일간의 그 어려운 항해 끝에 그 해의 11월 21일 날 프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 해 겨울을 지내며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런 고생하는 모습을 본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축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여기 보세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성한 수확. 성도들에게 이렇게 갖다 놓으라 했더니 많이 갖다 놨는데 말을 해놓고 나는 갖다 놓은 게 없어. 그래서 내 냉장고에 그 단감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살짝 놔뒀으니 나도 참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수확한 과일과 곡식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켜요. 제가 미국 부흥회를요 한 80번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타이밍이 추수감사절을 걸리면요 저는 대박입니다. 야, 빅 세일. 음식도 세일이에요. 그날은 내가 비싸지만 스테이크를 세일해가지고 먹었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축제요, 축제. 그 나라가 그래서 잘 사는 거 아니겠나요? 감사의 축제를 드려요. 오늘의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모슬림들이 많고요, 힌두교가 많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국가들 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이 비참한 데이 많습니다. 무신론자. 그래서 제일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산주의 이런 자들이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오늘은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총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잊지 못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감사의 내용들로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며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심에 감사한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자를 다 용서해 줬어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신다고 시편 51편 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다. 이게 시편 103편 4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않고 구원해 주시리로다. 시편 34편 22절입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십니다. 시편 56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이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죠. 시편 63편 5절처럼,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심에 감사했어요. 그게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시편 126편 6절대로 울며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축복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칭찬하신다고요? 열매를 보고 칭찬해. 마태복음 25장 23절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열매를 보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하고 입술로만 떠드는, 입만 있는 그런 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신다. 나 이 말씀에 울었어요. 시편 103편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주의 종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가 많거든요. 불길한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요. 이걸 직접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면 못 받아들이니까 간접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데, 깨닫는 자는 축복인데 전혀 못 깨닫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 길으면 1년 동안 보면 제가 본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관하여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마도 그렇죠. 돌아오는 자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사야 55장 7절 풍성한 구속의 축복이 있다 130편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후하심이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사람과 전혀 다르죠. 시편 103편 9절입니다. 인간은요 한번 꿍 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꿍 하고 교회 떠나면요 평생 가도 은혜 받았던 목사님 전화 한 통 없어요. 노를 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솔직히 목회하면서 왜 노가 안 생기겠어요? 인간인데 저도. 근데 그걸 안 품고 다 없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남아나 있는 거예요. 이 성전 2층 3층 꽉 찼잖아요. 예? 뒤 쳐다보지 마세요. 찼으니까 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예? 우리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노를 끝까지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5절입니다. 사람은 속상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했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본문 10절로 1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심에 감사했다. 그게 10절로 12절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신다. 에레미야 31장 3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했다고. 그래서 다윗은 본문 13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라기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믿음 있는 자는 뭘 보고 말하느냐?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변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 가졌다고 믿음 평가하지 마시고요. 뭘 보고 하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국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거리가 와도 감사로 돌리고, 누가 교회를 불평하고 장로님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목사님들을 향하여 불평할 때 그 불평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그게 감사하는 자가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너무너무 잘 알려있는 유명한 화가 누굴까요? 외노 솔맨이라는 사람 잘 알죠? 이 외노 솔맨이라는 사람은 뭐로 떴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렸어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성화를 그려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은요 1940년에 전 세계에서, 놀라지 마세요, 5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그린 게 아니고 죽을 병 걸렸을 때, 그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데 의사가, 당신은요 지금 아픈 그 앓고 있는 병이 뭔지 아세요?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많이 살아야 3개월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곧 태어날 아기와 아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솔맨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위로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부부는 콩가루 부부입니다. 오늘 이 실제 예화를 통해서 들어봐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3개월이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영어 단어를 하나 외웠어요. 너무 감사해서 땡큐, 땡큐입니다. 맞아요? 영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요, 큰 위로를 받아서 생각을 고쳐먹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솔맨은 평소처럼 죽을 병이 걸렸지만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세계적으로 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요 진단해 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솔맨은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생명이 연장되었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 뭐라 할까, 완치 판명,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간증했던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지금도 록펠러는 없지만 그의 센터에 뉴욕에 가보면 놀랍지 마세요. 센터에서 얼마나 수입이 많으면 11조만 온전히 계수하는 직원만 41명이나 됩니다. 이 온전한 11조 때문에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55살에, 부자는 부자인데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암으로 얼마 못 산다는 판명을 받을 때 록펠러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축복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짤막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나 안 죽었네. 5년 지나도 안 죽었네. 10년 지나도 안 죽었네. 안 죽었네. 놀라지 마요. 99살에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위대한 위력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정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직분 보고 판단하지 마요.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그거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보고 평가하세요.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하는 자는 초보적인 신앙, 수시로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조금 자란 사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병들고 힘들 때 하나님 더 감사하는 사람, 이게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생활이 있어요. 뭘 보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오직 하면 제가 부흥의 추수풀까지 만들었겠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다 받아놓으면 이거 내지 않은 사람 가슴이 몇 터지는 거니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진정한 감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자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바닥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 교만에 빠져. 한번 주변을 보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자가 죽게 됐는데 그때는 죽을 병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다 고침받게 해줬는데 9명은 제갈 길로 갔지만 1명 사마리아 사람은 살해했다. 감사와 그 다음에 뭔가를 드리며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죽을 병에서 살았는데 9명이 고마운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칭찬 안 하고 책망해요. 왜냐? 고마운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죠. 표현의 자유예요. 9명은 찾아와서 주님 감사해요 표현을 했지만, 잠깐만, 저기 1명은 9명은 표현을 안 하고 제갈 길 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부지간에, 또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성도에게 고맙습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과 축복이 중단돼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배신의 쓰라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기쁨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내가 슬프면 매사에 슬퍼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사각에서 오고 이해는 자각에서 오고 사랑은 생각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천사가 주는 말이고 사각은 악마가 주는 마음이고 자각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자.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다.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것들은 돌에 새기고 섭섭해 얻는 거 물에 새겨서 흘러 보내자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고 지나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생활에서 감사해야 돼요. 영적 존재가 된 걸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물질로 혹은 입술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요, 때가 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내가 사라질까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어요. 아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마귀 사탄의 세력을 때려 부숴버려야 한다 있으면. 그래서 저는 120살까지 교회 안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능력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